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뜨나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함께 성경을 들고 읽었으면 해서요. 화면에는 영어 성경만 띄어져 있고 여러분 한글 성경은 안 띄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생각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하던 어떤 집사님이 거래처랑 아주 중요한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건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30대 중반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계약건을 위해서요. 며칠이 지난 후 주일에 뵈었습니다. 뵈었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요. 밝고 이렇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봉사하고 있는 안내위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거래가 잘 성사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쭈었더니 계약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표정을 보고 저는 거래가 성사된 줄 알았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 정말 이 계약건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된 건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뭐 지금도 젊지만요. 저는 그 집사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한 수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마음을 통해서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배우게 되고
그 일들을 배우면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형벌에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허물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주님.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날짜로는 6월 30일입니다. 한 해의 반이 흘렀습니다. 6개월을 지내오면서 각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응원해 주셨고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느끼고 어떨 때는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통해 인생은 더 부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부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감사는요, 원래 조건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이런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기 시작한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얼마든지 가져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평안하고 형통하면 감사한 마음, 형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감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죠? 다윗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서를 읽어보면 살펴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겪는 고난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 57편은 그의 정적이자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게 되자 짐승들이 거처하는 터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터굴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 피하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겨낼 수 없기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기에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제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달라는 절규의 외침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2절 이하의 말씀에도 다윗은 날카로운 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편 초반부의 내용과 다르게 후반부로 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의 공격이 여전히 있고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의 자세와 태도가 말이 달라집니다. 57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죄송합니다. 끊겨가지고요. 근데 이 고백은요, 여전히 다윗이 도망자 신세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은 변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입에서 계속 맴돌고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의 앞에 있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절규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기도가 정리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리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우러나오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호박국을 싫어해가지고요. 그래서 호박국과 비슷하게 이름한 하박국을 분명히 기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박국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윤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되는 세상, 이렇게 왜곡된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15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 내가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몰살시킬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은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하박국에게 알려줍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갖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 노래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형편은 형편없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주로 이제 11조를 강조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소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길 원하지만 이 첫 열매가 맺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하나 딱 맺혔다고 모든 게 다 풍년이고 이렇게 넉넉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농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비가 제대로 오지 않든지 해충이 생기든지 중간에 잘못되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열매 하나 거두어 드린 것 뿐입니다. 결과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첫 열매 주신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게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1년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고 있는 삶의 수고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소산, 첫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결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다 생각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의미는 다 거두고 감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는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삶의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소산물을 감사라는 의미는 바로 그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라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었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그분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지금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조금 더 앞에 나간 분도 계시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분도 있고.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열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절 말씀, 아멘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뼈가 녹는 것 같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다니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 나서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오늘 6월 30일입니다. 딱 반이 지났죠. 나름대로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적어내신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도 있고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일이 잘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이 더 악화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염려함으로 안개 속 같은 앞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내일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앞으로의 6개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처럼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황당한 일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봐서 감사하겠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아닙니다. 중간에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자녀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힘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복의 통로가 되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왜 이러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일들은 왜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잘 믿어질 때는 누구나 다 믿어질 때이며 그것은 믿음의 감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울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기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께서 고향 땅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자기 형들에게 붙잡혀 빠져있던 웅덩이를 찾아갔다고 전승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형들 10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내던진 곳입니다. 그 웅덩이를 묵묵히 쳐다보면서 요셉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미리 다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 찬양 그때 알았으면 이 찬양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왠지 좀 째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째째한 신앙, 째째한 믿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통 큰 신앙, 통 큰 믿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한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아직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에 머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과정 속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